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판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절인데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나 정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혹은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복음의 전체 그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으로 설명한다면 성경은 사진처럼 여러 산봉우리로 이루어진 산 전체를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산봉우리 중에 하나가 십자가이고 또 다른 산봉우리가 부활이며 또 하나의 산봉우리 이름이 왕 혹은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게시된 복음은 여러 많은 산들이 연결된 웅장한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너무 십자가와 연결된 대속과 속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와 관련된 속죄의 복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와 왕으로서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통치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앞에서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마가복음뿐만 아닙니다. 다른 모든 복음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냥 기적이나 유명한 비유 몇 가지로만 기억하고 있고 오직 십자가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십자가를 통한 구속에만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각 복음서 내용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이유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 사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복음, 곧 왕의 복음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고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의 문을 엽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족이란 의미로 구약에서의 명칭은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란 언젠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자와 고통에서 건져줄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한국교회에서는 오직 종교적이고 영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단어는 매우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도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용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 당시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였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어를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로마가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로마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저기 부추시는 발처럼 보이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된 작은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으로 바뀌었고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유럽과 터키, 오늘날의 중동 지역까지 석권하는 거대한 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정에서 한 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이름이 너무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문서들을 보면 황제를 주라고 불렀고 구원자라고 불렀고 전능자라고 불렀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전부 예수님에게 붙여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된 표현들이고 용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용어들을 전부 종교적으로만 이해하지만 당시에는 매우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은 이런 용어들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용어들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겐 매우 도발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지독한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인간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자꾸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로 되돌아가서 살펴볼 단어는 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직역하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 단어도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매우 정치적인 용어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황제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생일 혹은 황제 가정의 출산, 황제 즉위식,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승전보를 알리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말을 타고 다니며 도시마다 전하는 전령들이 있었고 그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독특하게 초대교회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물을 케리그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우리가 보통 케리그마라고 하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와 메시지를 의미하는데 더 원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파하신 복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도 원래는 황제와 관련된 용어였는데 초대교회가 이런 용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고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모든 것을 종합하고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복음인데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뭐가 다른 거죠?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과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와 왕으로서 이 땅에서 선포하셨고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선포되고 완성된 복음이 원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때에 맞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 무대 뒤에 숨어 계시는 감독이자 작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